성경 말씀 3장 2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너희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증거들에게 증거를 보는 것이니라.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앞에는 의 그랬는데 22절에 와가지고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거명을 했어. 이름을 직접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대답이 없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잘 들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구원하는데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냐, 그냥 그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구원 얻는데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네? 조건이에요? 조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참 어렵네요. 조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의지가 있으니까 믿지 않으면 소원함이 없는데. 하나님 믿음을 안 가만히 주시면 있어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선물이지? 그럼 내가 믿음을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하는데 조건이야, 조건 아니야? 아니에요. 조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게서 나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나왔다고, 너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구원해준다. 그래도 구원해주지만은 그 믿음이 내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떡돌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이요. 2장 8절이요. 8절에 있죠.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다. 마치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 가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맞이는 걸 잘 차려놨어. 준비를 해놨어. 이름이 들어오는 거야. 야!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놨다. 먹어라! 다음 손으로 먹지 말고 포크를 가지고 먹어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준비해놨던 포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포크를 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방편이 손으로 집어서 먹는 게 아니고 수저로 먹는데, 그 수저도 어머님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수저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먹는 하나의 방법이지 조건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뒷받침에는 성경 가운데 하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 있다 그러냐.
그만 잊어버려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다 가르쳐놓은 대로 기억한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교수를 할 수 있겠나? 잘 잊어버렸다. 대사님과 후서. 삼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만 가져요? 택한 백성만. 택한 백성만 가는데 언제 받아요? 언제 받게 돼요? 또 써야 되나?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검증할 때, 중생할 때. 중생할 때. 네. 언제 받아요? 중생할 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자, 믿음은 언제 받아요? 믿는 자고 믿는 자고 다른 학생, 내가 가르쳐준 대로서 대답해라. 믿음은 중생할 때. 중생할 때 받지. 네. 중생할 때. 수십 차례 쓴 것 같다. 네. 잘 들어요. 네.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소명이야, 소명. 그것이 부르심이야.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성령께서 중생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네. 중생 거듭나는 거야.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첫째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아이가. 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사람의 새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을 가지고 사람의 영,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제?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서 태어날 때에 역시 똑같아요. 첫째는 뭘 받아요? 성령. 성령 받아요. 그 다음에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생. 죽지 않은 생명, 영생. 그 생명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뭐 받아요? 회심. 회심하여, 이게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 받아요? 어? 이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언제 받는다고? 중생할 때 받는 거라. 이거는 이제 3번으로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에게서 난다고 하면은 믿음이 조건일 수가 있는데 믿음도 중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몇 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몇 절? 3장 몇 절? 2절. 꼭 기억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택한 백. 중생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 이제 한글은 더 나가서 택함을 그러는데 뭐 택했다고 하면 이거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의 생명을 주관받고 이때의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게서 나야 믿음이 조건이지 하나님이 믿음도 주는 거요. 네. 언제 주는 거야? 중생할 때 주는 거요. 무엇과 같이 주는 거요? 성령, 생명, 대신 같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냐 맞다 칭 의롭다 하시면 칭 의롭다 하시면 이걸 보면 좀 웃었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중생아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뭘 물어볼 때 출제를 할 때 가르쳐주고 또 대답하라고 그러지.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결론을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리교서는 뭐라고 해요? 감리교서는 믿고 행하였나니 구원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지 못한대. 근데 그게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거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때로 그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쪽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해석을 들도록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할 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믿음이 구원하는 조건은 절대로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단독사역이야.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협조나 순종이나 그것이 묵고만치라도 플러스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100% 0,0000의 인간의 어떠한 그 협조나 순종이나 그것에 플러스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냥 그 얘기할 때 자봐요.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우리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화목제물로 보내서 화목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제? 하나님이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줘서 믿게 만들었죠. 또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하나님 먼저 택했죠. 그 다음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줬다고 그랬지?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진해서 한 겁니다. 언제 내가 뭐 구원 얻겠다고 그랬나? 구원 얻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죄인인 것도 모르고 지옥 가는 것 심판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거든. 그래 기독교는 은혜의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헌신이 충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교도들이 뭐 찬불가를 부른다고 하는데 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외에는 은혜가 없어요. 불교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뭐 한단 말이야. 석가모니 벌써 4,000년 전에 왔다가 가는 거야. 기껏 석가모니가 우리들에게 준 게 있다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죄에서 벗어나서 극락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생을 고가 108가지인데 여기서 해내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라고 그랬죠? 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괴로움이 어디서 나온다? 괴로움이 어디서 나온다? 이것도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괴로움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다. 그렇지? 욕심에 한 가지 욕심이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욕심 사납게 음식 먹고 너무 배탈나지고 올라가지 못하려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 올라가지 못하려고 쳐다보고 짝사랑 하잖아. 사다리 넣고 올라가요. 방법은 있어. 방법이 또 있나래. 사다리 넣고 올라가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려면 사다리 구해야 되고 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구해야 되고 이거 또 올라가다 쓰러지면 어떻게 돼? 그럼 그 괴로움이 여기까지가 되는. 그래서 욕심에서 나온다. 그럼 욕심을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랬거든. 그럼 욕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나에게서 아직 에고이스트. 자기 이기적인 생각 욕심을 가지게 되면 괴로운 거고. 그러면 요거 없애다니까. 알아요. 그래서 알아는 걸 요걸 뭐라? 나를 버리는 거야. 여러분, 요 손이라고 그러면 손이라고 하는데 중들 중에 좀 깊이 들어간 사람이 참선을 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참선을 하고 난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니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랬어. 이게 심오한 걸 깨달았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누구는 못하나. 그러니까 이 불교도에서 최고의 경계하는 선인데 그때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면 욕심이 있나? 없지. 욕심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지.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을 업조 찬생에게 가르쳐준 것이 석가모니라.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불량자 노릇을 했던지 나쁜 소리 했던지 자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줬으니까 우리는 도를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공 인물이든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고 가공 인물이든지 신화에서 나오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 흠이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이 요거 얘기한 대로 고집멸도라고 여기 말하는 지금 욕심이지. 이 돈을 갖다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괴로운 욕심에서 나온 나에게 나오고 그러니까 집 이게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을 멸하는 걸 말합니다. 도에 들어가서 극락세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석가모니 가르쳐줬으니까 석가모니는 가르쳐준 것뿐이지 그 이상 우리들에게 유리 준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무함이 답을 하고 그러면 4000년에 있었던 석가모니가 나타나서 불자들을 도우거나 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누구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잃어버리고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이런 거 없어. 그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시공세계에 왔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친 거 없어요.
지식을 주거나 학을 주거나 학문을 주거나 철학을 가르쳤거나 무슨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세뇌 교육을 했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직접적인 액션,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서가모니 같은 사람은 후대에 있는 불자들을 위해서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버리수 밑에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화음을 질러가면서 깨달음을 얘기한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공자, 맹자, 석가, 예수, 모함이 같이 출국을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성부 하나님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죠. 승천 후에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영접만 하면 되는 건데 영접하는 것도 중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도록 그 믿음을 줘서 받아들이게 되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방법도 모르고 또 취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가 그거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또 나옵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도록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령하는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믿고 영접하는 건데, 믿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것이 3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의 한 일. 그래서 10절로 넘어가십니다. 10절로 넘어가서 이미 한 것이죠. 3장 21절 22절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밑에 맨 밑줄에 보면 의의 객관적 구성 그랬어요. 객관적 구성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설명해나는 어려울까? 믿는 자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3장 24절 25절 상반절까지 성자 예수 속죄 사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는 그 속죄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 구속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방법을 쓰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하도록 하셨는가? 그거라. 구속의 필요성. 첫째로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 무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땀 없는 날에는 죽으리라. 범죄하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죄인을 속량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했지? 너 돈을 가져가서 내 그 아내가 사창굴에 몸을 팔아버렸으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라고 그랬죠.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가져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찾아왔어요. 호세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라는 말이다. 예수라는 말인데 조금 구약적인 발로 그렇게 변하는 거지. 호세아, 여호수아 다 예수라는 말과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잘 연구하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호세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기회 있는 대로 호세아서를 읽고 주석을 발견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한 것이다. 구속이 뭐냐? 아포르토로시아라고 했어요. 아포르토로시아. 즉, 종은 노예를 그 주인에게서 값을 주고 풀어내오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야.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그 벌 아래서, 형벌 아래서 해방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방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다 찾아봐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보면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놓으세요. 자, 들어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야고바 그랬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 그랬지? 잘 들어요. 예언서에 나오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말이 나오면 분명한 것은 신약시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이상도가 뭐 누구라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말한다 그러면 뭐 첫째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성하시니까
조성하신 이가 만드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첫째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지? 구속이란 말이 여기에 나오는 아포로스로시아야 구속. 돈을 주고 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명하여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가 값으로 샀다고 해서 막 천비인 거 지력한 게 아니고 그 4절에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랬지? 심지어는 어떻게 보호하는 거 아니? 물 가운데 가는데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물 가운데 가는데 물이 사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지. 물 가운데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물 가운데 들어갔잖아. 물이 침몰치 못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이고 물 가운데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들을 살지 못했죠.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사야가 그런 내용을 미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다. 우리 위해서는 석가가 석가 불자들을 위해서 가르쳐준 거다. 가르쳐준 거하고 해준 거하고 같나? 자기가 머릿속 깨달으면 가르쳐준 게 석가가 불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액션 구속했다고. 구속하고 난 다음에도 보호한다고 그래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적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대립게 근본적으로 대립게 못 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아멘. 생각할수록 아멘. 자다가도 아멘. 구속의 특수한 의미를 봅시다. 구속의 특수한 아포스토로시아라고 하는 이것은 구속이라는 단어는 앞에 테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요. 보통 영어에도 보면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속을. 근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유일무이한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테스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죄인 구속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어떻다?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라. 오직 예수님만 하실 그 일이라 그 말이야.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그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외에는 사람 없나? 크게 어떤 사람이 빠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 또한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 아멘.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테스 아포로스 몇이야 그래가지고 주님만이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교주들이 가르쳐준 거야. 가르쳐준 거 깨우쳐주고 가르쳐준 것 뿐이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액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역사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가가지고 그네들을 중생케 하면서 믿음 주고 생명 주고 성령 주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하시고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역사를 겸해서 하신 겁니다. 겸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기독교의 특색이 그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다른 데는 깨달은 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특색,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윤리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있고 받은 일이 있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라. 이건 이런 거니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뿐이야. 그럼 이제 성경으로 돌아서 봅시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나와 여러분들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앞에 이제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 23절로 늘 읽으세요. 이거는 외우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숙하게 살고 제거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무 밑에 숨었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만경이지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놈하는 진로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제 사실 누구하고 이렇게 원수를 졌다든지 적이 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형제야 내가 생각이 모자라 그러니까 그저 다 용서하고 잘 지내자 이러면서 화목을 먼저 청한다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자존심이 허락지 않지. 내가 잘못했나? 성질은 크게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할까? 그 새끼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놈의 새끼들이 다 잘못했는데 내가 찾아간다. 화목죄. 성주 찾아보고 지나가자고. 근데 내 말이 아니야. 로마서 5장 10절을 읽고 지나가자고. 똑같이 찾아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말이야, 그치?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잖아. 아담과 헤어가 보니까 찾아가지 못했거든. 우리도 찾아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죠. 왜 보냈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냈어. 어느 부부가 말이야 같이 살면서 그냥 천지원까지 싹 바뀌면 하니까 그 딸이 죽으면서 유서를 써내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무쪼록 잘 지내시라고,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라고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유서를 써는 거 죽었대. 그러니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서 울고 불고하고 잘 지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여전히 얘기했죠.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설교 불구하고 오늘은 불구하고 찾아오셨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불구하고 찾아오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셨죠? 자기 땅이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불구하고 찾아오신 날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불구하고. 10장을 읽었으니까 8장과 1장, 8장 또 읽어봤다. 8장 아니면 이제 8절. 거기 보면 뭐라고 하죠? 아직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랬죠? 다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사랑을 확증했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는 거 아니? 독생자 주신 거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찬송 감사해요. 아까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 김진원 목사 감격스러워 찬송하고 그러는데 영서를 데리다 놓는 거예요. 먹이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보혈 찬송을 합니다. 보혈 찬송을 하면 그 염소 새끼들이 다 이렇게 넣어서 희한하대. 그게 듣지는 못할 텐데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성령이 그 짐승 새끼들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 팍 끝날 때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배탈나는 건 한 놈도 없어요. 이 염소 표면이 제일 힘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사를 잘하는데 하나가 설사하면 다 설사해서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큰 염소는 독초와 쥐들이 먹을 것을 분별하는데 새끼 염소는 독초를 구별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난 다음에 배탈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마리씩 막 죽을 적도 있는데 갖다 묻으려면 속이 아프고 그러는데 저간 그 찬송이 영감이 짐승에게까지 이게 통하는 바 되니까 그것들도 그렇게 잘 자라더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건 뭐죠? 간과. 간과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도 못 고치 간다, 넘어간다. 여기 아마 설명이 됐을 거예요. 어디 있죠? 저 12절 봅시다. 교환을 보면서 나갑시다. 교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를 선포했는데 24절로 26절까지야. 11페이지 11페이지 찾아요. 한가로 2번 성부의 칭의 선포.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칭의를 선포하시므로 의를 보신다.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칭의, 우리의 행동 속에 죄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선행과는 관계없이 의롭다. 어떻게 하시는 거? 의롭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찾아가려고 읽읍시다. 똑같이 또박또박 적으면서 시작.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잘못한 요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선언하신다. 차별도 없이 또 값없이 무죄 판결을 하셨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판결을 돌이킬 존재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 왜 당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를 제기할 검사가 없다 그 말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신 다시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수 없다. 자, 잘 들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거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리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게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범죄해도 좋다고 말이다.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고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까? 사실이야. 왜 웃어? 정죄할 사람이 없다. 성경에 그랬잖아. 성경에 그런 걸 내가 그대로 얘기하는데 왜 웃어? 정죄할 수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때리는 거야. 때리니까 정죄할 수가 범죄할 수가 없는 거죠. 징계를 하는데 징계하고도 또 맞고 또 죄 짓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죄 짓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고 영혼은 불러간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들 일찍이 불러가는 거야. 그냥 두면 죄질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점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한 그렇게 점찍힘을 찍힘 받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구원받아도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에 별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거든. 어디? 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끄러운 건 사실 그래. 그 강도도 생각해봐요. 그 강도가 천당에 가기는 갔거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다 틀림없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멸망할 수 있다. 멸망의 뒤를 강도 아무 상급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꿈꾼 대로 그냥 있을 수 없으면 개털 모자를 턱 씌워 이거나 써라 그랬듯이 그 얘기가 맞아요. 부끄러워. 천당 가서도 부끄러워. 영원토록 부끄럽게 살았겠지. 근데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해 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도 많이 여러 번 얘기해 줬어. 생각나는 사람 없나? 그래. 불 가운데서 구원한다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3장 찾아서 어디다 기록해 놓으세요. 14절 15절. 14절과 15절. 찾았죠? 다 같이 한번 읽자. 다 같이 시작.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갑시다. 교환 11기 따라서 갑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판결을 돌이킬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죄라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수 없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성화에 입각한 구원이 아니면 명심해야 된다. 성화라는 거룩을 말하지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거룩하게 성화, 거룩하게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와 죄의 근성이 남아있지만은 간과하셨어요.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 같이 못 본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은 우리가 비로소 이건 나는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죄를 피흘리고 대적하고 악한 것은 뭐라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지? 그게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성화 생활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 하나님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게 성화야.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 힘쓰고 애써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아놨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실상부하게 거룩을 위해서 올라가는 게 성화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힘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거룩하게 사는 거, 죄를 물리치는 거. 구원 얻기 위해서야? 아니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구원은 이미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말이야. 천당에 가면 뭐만 있어요? 거기는 속된 거나 죄는 없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텐데 성화, 영화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화, 거룩 한 단계씩 거룩 거룩해 가는 방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거울을 잘 보는 사람은 항상 거울을 자기 얼굴을 반듯하게 번쳐가지고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거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와 성경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나지? 양심의 가치가 받는 게 있잖아요. 이 목사도 100% 거룩하게 못 사니까 잘못 사는 게 많거든. 근데 제일 미안한 것은 언제 보니 설교하러 간대상에 올라가서 첫 기도할 때 그때는 뭐 하나님 앞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지. 내가 이 강단에 쓸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요. 용서해 주세요. 불구하고 저기서 싸우니 나를 정결케 하시기 아니라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설교하는 거라. 그때에 내 자신에 대한 것을 제일 솔직하게 내놓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때 나의 진상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성경 말씀을 하루에 3번씩 먹어라. 그것이 성화의 방법이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칭의는 과정이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촉도, 신앙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거룩해졌다, 덜 거룩해졌다 그런 것들을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나 정도가 아니고 행위예요. 칭의. 그 다음에 칭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롭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어떻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도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해와가 벌었을 때 말이요.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서 입혔죠. 아담과 해와가 부끄러움이 근육이 있어 없어? 있는데 그거는 불문하고 그냥 덮어버렸어. 가죽옷을. 그러니까 덮음을 받고 가죽옷을 해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고 건치고 거룩을 위해 힘쓰는 거. 그럼 내가 할 일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요 성결생활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그냥 죄를 만졌든지 조금졌든지 간에 입혀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11페이지 맨 밑에 정리해 보면 법적인 복종이나 인격적인 공모에 근거해서 칭의받는 인간은 어떻다?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칭의는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의입니다. 그게 본문 21절 22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만민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게 3장 22절 23절이에요. 전적으로 값 없는 은혜라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누구 성경 24절 읽어요 빨리.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게 칭의예요. 그의 본질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칭의의 목적은 하나님의 완전 계시, 즉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과 죄인에게 대한 긍휼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26절로가 읽어요. 크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1번을 봅시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24절에 선포해서 인간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의롭다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값을 받고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5절은 죄를 간과하심과 의롭다 선포하는 겁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팔레시스라고 하는데 죄를 덮어 버린, 죄가 있어도 못 본 척 하신, 죄가 있어도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밤에 운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더니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들을 보고는 속에는 죄가 있지만 것이 뛰어넘는 거예요. 단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하자고 이놈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 같다.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가죽옷을 해서 아담에게 입혔는데 그게 의로움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의로 여기시는 것이요. 여기는 뭐라? 죄가 있지만 의인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인정하는 겁니다.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웅교 목사님에 의하면 이게 이제 주석을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김웅교 목사 성서와 전통신학 페이지 193페이지 나오는 걸 그대로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칭의는 신앙의 첫 결과이며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라고 말을 했다. 그 이유는 죽을 죄인 무지의 선고를 받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와일리에 없는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전체 사업으로서 형벌받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사면해 주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A 하지는 이제 이 하지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찰스 하지하고 AA 하지하고 있는데 이분은 친형제입니다. 근데 다 고수 신학자로서 성경학자요 조직신학자입니다. 그 얘기에 하면 의인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전체 사업으로서 형벌받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사면해 주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칭의. 의롭다 하신 칭의가 말이요. 그 다음에 다시 AA 하지는 의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에 의해서 그것에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언약을 시행하시며 그 전가된 전가의 의에서 이루어진 법을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뻘컵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기억이 나죠? 여러분 배운 거 책 빨간 매뉴얼 그 조리신학에 보면은 그 뻘컵이라고 만듭니다. 뻘컵에 의하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관한 법의 모든 조건이 만족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에 관하여 하지와 뻘컵의 견해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번 걸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칭의 목적,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동그라미 둘자는 칭의를 받은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1장 5절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어 장차 천국 칭의 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제 3셋째 번 요건 뭐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 일은 뭐냐?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적용 범위, 의의 주관적 적용 범위입니다. 잠시 한두 사람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알아서 의문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오늘 강의를 참 잘했구나. 학생들이 다 아는 거구나. 질문을 또 오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학원에 가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는지를 주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다음 시간까지 성령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